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비록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한 마음을 갖고 주님 이와 같이 서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저희들 살아갈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며 믿음 가운데 실족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지치고 힘든 심령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 세상 속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빛을 찾으며 또 빛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저희들 마음 깊이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저희들의 얼굴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혹시 하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사실 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연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8장 사이에 나왔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다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게 1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런데 20절에 들어서서는 이 유대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브로라든지 또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 우리가 구브로라고 하는 그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게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아프리카 북부. 우리가 구브로 출신 가운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유명한 사람? 바나바. 그죠? 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출신이에요. 또 요건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구레네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구브로라든지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다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안디옥. 그죠? 소아시아 지방에 안디옥의 기독교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냐면 명칭을 듣게 되냐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지역 교회를 뜻하여. 그죠? 지역. 도시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교회. 이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로는 뭐 라틴어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지역 교회에서 어떤 개념이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15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말아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네?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먼저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10장과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듯이 2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 온 족속으로, 그죠? 온 족속, 모든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기에는 전도 활동을 할 때 초기에는 이스라엘 양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선교 명령을 하실 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라고요?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선교 명령에 보면 역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안디옥에 모여서 그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나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세계 속에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바나바. 아까 여기 나올 때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터키 섬,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섬에 해당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바르나바 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가 누구냐? 할 때 그죠? 구브로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이었다. 그렇죠?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의 누구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아저씨, 삼촌이죠. 그죠?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오네. 4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밴드에 이렇게 요번 주일도 이제 조금 아까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 요한의 삼촌 이렇게 이제 썼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 바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그죠? 바울이 다소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말하자면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협동 목회를 했어요. 협동 목회.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얘기를 했어요. 9장 6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비량 선교 활동.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와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도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인 나도 역시 자비량. 바나바와 자기 자신이 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녹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섯 번째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바나바를 부르냐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얘기해요. 야, 참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바나바에게도 붙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다툼이 벌어졌어요. 어떤 다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2차 이게 이제 15장 이제 16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 뭐 이렇게 쭉 18장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직전에 둘이 나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자신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바나바의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추천하냐면 나는 싫다.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떨어지냐면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야,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금수저예요. 그죠? 집도 부자고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 바다를 가르고 뭐 육지와 뭐 산을 나르고 바다를 넘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가 요한이 도대체 적응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거든요. 돌아가 버렸어요. 예? 하다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얘 안 된다는 거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신라를 데리고 가자. 이거 갖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참 마귀가 틈타는 거는요. 사람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가 요한이다 아니다 나는 신라다 그래가지고 결국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갈라서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런 어떤 선교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과 실라 때문에 싸워서 결국 갈라선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뭐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구라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여기서 좌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밴드의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맨 마지막 사도행전 맨 마지막입니다.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의 어떤 그 구조를 좀 얘기하려고요. 사도행전 11장 몇 절이죠? 30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행전 12장 몇 절? 25절. 그죠? 자,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30절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끝절인데 자, 1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어느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뭘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호금을 보낸 거예요. 부조라고 얘기하죠. 지금 부조.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로메 황제가 통치한 그 시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그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구호금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바나바와 누구? 사울.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 아직까지도 바울이 아니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구호금을 갖고. 그렇죠? 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모교회가 우리들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게 되니 그러니 우리 안디옥 교회가 돕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12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5절. 이것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런데 12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이렇게 11장 30절에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죠?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뭘 갖고? 안디옥 교회가 부조한 이 구호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런데 누가 왔어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 마가 요한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그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선교사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훈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 그 예루살렘의 중심 역할을 한 마가 요한의 집이잖아요. 네. 마가의 다락방. 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요, 사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그잖아요. 120명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음식도 해먹였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적어도 한 몇 주간을 버티도록 만든 게 이 마가 요한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죠. 뭐 배운 것도 많겠죠. 마가 요한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그 통역관이었어요. 헬라말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역할. 그러니까 팔레스틴 출신이면서 예루살렘 출신이면서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로 그런 출신이 좀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좀 더 부유하고 그리고 좀 더 배운 것이 많은 그런 어떤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나바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바나바도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는 게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집안은 굉장히 사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부유한 그런 어떤 집안이었을 거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 요한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져요. 1차 선교 여행. 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을 쭉 선교하는 1차 선교 여행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말하자면 실패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뭔가 바나바가 좀 훈련을 시켜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 낙오를 해버려요. 그죠? 낙오자가 됐네. 낙오자. 누가? 마가 요한이 낙오자가 됐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낙오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한 신앙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쭉 읽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정을 가시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예수님이 품고 있었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여정을 쫓아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작정인데 그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낙오를 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튼간에 지금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죠? 12장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12장. 이 12장 속에 이 이야기와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헤롯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1세. 누구냐면 여기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여러분 헤롯 대왕 알잖아요.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말하자면 탄생하실 때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누구냐면 손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헤롯 아켈레오스라든지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헤롯 이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래서 손자예요. 손자. 한 40년에서 45년경에 말하자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남쪽과 북쪽을 다 다스리는 영토를 그렇게 많이 넓혔던 그런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장에 사실 이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바울과 사울이 도착해서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뛰어야 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 30절 다음에 연결되는 그 보도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2장 25절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12장에 바로 이 베드로와 헤롯의 이야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결국 헤롯에 붙잡혀서 죽게 돼요. 베드로도 붙잡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다행히 풀려나요. 근데 어떻게 풀려나느냐? 기적이에요, 기적.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들어가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저 그리스, 그죠? 그리스의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상외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그 옥문에서 나오는 일이 있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사건이 이쪽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이 두 사도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지금 어떻게 놓고 있는 거예요? 대칭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대칭. 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그런 감옥에 갇혔다가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12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16장에 이르게 되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말하자면 들어가면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역시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그죠? 그 옥문을 열고 땅에 지진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풀려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16장에서 보면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야! 하고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타나거든요. 여기 오늘 12장에도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전통적인 사도가 먼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도 베드로가 먼저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16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그런 사건을 역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 이미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11장에서 25장 사이에 12장을 집어넣고 거기 베드로와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사실은 뭐 그렇게 은혜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시간을 순서대로 연대 순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이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쓰여졌냐면 12장 25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 가운데가 붕 뜨잖아요. 그죠? 그 12장의 얘기가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헤롯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로 12장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풀려남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나중에 당연히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이방 전도를 하는, 이 베드로는 이방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무게로 사실은 사도행전은 이방과 유대 이 두 개의 축을 갖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밴드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중간에 삽입된 역사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11장 30절에서 사도행전 12장 25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돼요? 그렇죠. 충에 먹어서. 뭐 기생충이 먹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누리고 그리고 당당했던 그 헤롯,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별것 아닌 충을 먹어서 그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역시 또 이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좀 겸손해질 줄 알고 그리고 좀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권력과 힘이 있으면 꼭 그걸 갖고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1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지금 여기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는 거죠. 자, 오늘 이 12장까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12장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13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비로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아시아 지방의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뭐 그게 꼭 은혜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아, 사도행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구나. 그냥 막 역사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연대기를 쭉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구분해 가지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12장이 삽입되어졌어요. 그죠? 무슨 삽입이에요? 베드로가 풀려나고 최초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헤롯이 결국 나중에 별것 아닌 충으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12장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장, 12장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안디옥 교회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사울과 더불어서 같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손을 맞잡고 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유익한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모두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12장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그렇게 핍박하고 순교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결국 별것 아닌 권세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했던 그 왕이 그저 충에 먹어서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조금만 인간을 건드리면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진 것이 있는 것을 갖고 그저 자기 혼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베풀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두 손을 맞잡고 협동하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하도록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김금성 목사님. 네,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김금성 목사님, 신설비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정덕승 원사님, 신은숙 전도사님, 남경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또 마가복음 1장 우리가 15절까지 했는데 14절에서부터 또 조금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을 새벽에 같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